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 중에 피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던 그런 내용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과 외모와 성품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인신 공격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공격들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고 개인적인 권위만 흔들리는 것으로 끝나면 무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권위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 그 복음의 내용들의 권위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인식 모독성 공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공격이었는지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대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건데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말한 게 자신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흠집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만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인데 편지로는 싫은 말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얼굴 보고는 아무 소리 못하는 사람이 카톡으로 세게 말하고 전화로 세게 말하고 이메일로 세게 말하고 뒤에서 세게 말한다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나의 태도는 사도 바울이라는 나 자신은 온유와 너그러움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지만 2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얼굴로 만나나 편지를 쓰나 담대히 대하고 있다고 자신의 일관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 만나서까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얼굴을 봤는데 맨날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개척하고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담대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기에 실제로 만나서는 엄격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계속해서 3절에서 자신의 다툼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서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몸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무기는 어떤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강력한 무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방해하고 유대적 율법적 사고, 율법을 더해야 하고 헬라적 영적 사고, 영적인 우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더하고 혼합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들을 대적하는 무기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인데, 그래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으로는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반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공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무기고 목표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을 보면 먼저 동요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동요를 멈추게 하고 거짓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대자들과 그들의 말에 동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권위가 있고 그 권위로 당신들을 복음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권위를 내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이유는 권위를 자랑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왜 나를 무시해? 이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동요가 사라지고 바른 복음 위에서, 올바른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어떤 사람이 전하는 다른 내용보다 가장 신뢰가 할 만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권위를 강조함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대적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10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고 편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잘 쓰지? 쉽게 편지를 잘 쓰는데 실제로 만나면 그 편지의 그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 그 문체와 그것들이 언변으로 표현되지 않고 말도 약하고 시원하지 않고 그냥 몸도 그냥 그 행색이 유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뒤에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1절을 보면 편지의 실제 자신의 모습이, 편지의 내용과 실제로 주장했던 모습이 행동이 같았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 그리고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싫은 소리도 안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가슴 아프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개인 내의 성품과 성격, 어떤 삶에 살아온 모습까지, 때로는 가정사에 대한 모습까지, 그런 비방의 소리까지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뒤에서 얘기하죠. 내가 듣지 않도록 뒤에서 얘기하지만 때로는 우리 귀에 그것까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제해놓고 아이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평소에 나를 좋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데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의, 이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눈물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개인적인 모습들까지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말 악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방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놓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거든요. 말 잘 듣는 교회들과 사역을 해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마 그 답은 5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싸우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게, 자신의 권위만 무너지고 사도 바울만 유약하고 실제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냥 편지만 잘 쓰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그냥 떠나게 된다면 그 안에 남겨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게 내버려 둘 수 없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헛된 주장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인신 공격까지 정면으로 반박하고 감당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항상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싫은 소리 당연히 듣죠. 때로는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며 싫은 소리의 범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참 괴로운 소리,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에, 내가 포기하면 또 누군가는 무너지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향한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서 항상 칭찬만 들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외부의 핍박과 환난, 그것만 견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세운 교회 공동체가 어처구니 없는 말에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놓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감당하며 또 새벽에 이 새벽 시간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